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계속해서 그 다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31절로 넘어가서,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미국의 한 장소를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곳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남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비춰주세요. 네, 한국전쟁기념공원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가끔 보신 적 있으시겠죠? 네, 우리 대통령 혹은 우리나라 사절단은 반드시 이 미국에 가면 들르는 곳입니다. 링컨 기념관은 여기에 있고 바로 남동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서쪽에 또 다른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이 기념공원은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공원이에요. 이 언덕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말 그대로 나무와 숲 그리고 잔디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까운 사진, 이제 당겨 놓은 사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보시면 그 검은 벽면은 사실은 이렇게 검은 대리석으로 해놓고 저기에 용사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빼곡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기념공원인데,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공원인데 다른 조형물은 별 것 없습니다. 그냥 베트남 여인 동상 하나, 그 다음에 한 3명 정도의 남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벽면 가득한 이름이 전부 다입니다. 저 건축물은 건축 설계 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인데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저곳에 가면 저 이름 앞에서 저 용사들의 이름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들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3장에 보면 성벽을 쌓은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이 3장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분들의 이름이라서 읽는 동안 지루한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가족들의 이름 면면이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의 기록인 겁니다. 여기 많은 이름들에는요, 14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성벽을 세웠던 새로운 역사의 주역들의 이름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 이건 건축이 되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가 다시금 세워졌다라는 놀라운 역사의 비밀을 이 이름들이 다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새로운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는 항상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1절의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대제사장과 그 형제 제사장들의 가문이 성벽을 쌓는 일을 처음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대제사장, 제사장 가문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맡은 임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그들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건축의 일, 국가적인 노동력이 필요할 때 이들은 노동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따로 구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벽을 쌓는 노동, 여러분 성벽 쌓는다, 재건한다,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흙을 퍼 날라야 되고 돌을 짐지고 날라야 됩니다. 그리고 돌을 쪼개고 세우는, 여러분 굉장히 험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일에서 원래는 제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노역에 나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비난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벽을 쌓는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9절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던 지도자의 집안이 나서서 또 성벽을 쌓는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나머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그 집안 사람들, 제가 읽어볼게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중수했다라는 것은 성을 쌓았다는 말입니다. 건축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집안도 훌륭한데 여기 나머지 절반을 다스린 이 집안은 한술 더 뜹니다. 그 딸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이 노동하는 일에 나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족 집안의 딸이 안 나온다고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이 딸들까지 나서서 함께 일어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권력가들이 앞장서서 먼저 책임감을 느끼고 솔선해서 손에 흙 묻히는 일, 그리고 수고로운 일, 무너진 이 성벽을 세우는 이 일에 자신들이 힘을 보태고 자신들의 물질을 자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벽을 세우는 첫걸음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2022년, 지금부터 2년 전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학으로 인정받는 이어령 교수님은 생전에 마지막 인터뷰, 그분이 암을 오랫동안 앓으셨거든요. 마지막 생에 인터뷰를 하면서 퍼스트 펭귄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펭귄은 무리 지어 사는 동물인 것 아시죠? 남극에 있는 펭귄이 항상 이 독고다이 혼자서 살지 않고 항상 무리지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펭귄의 먹이 활동은 육지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는 뭐 해봐 다 남극 얼음 덩어리인데 거기 먹을 것도 없잖아요. 펭귄은 바다에서 헤엄치기에 적합하도록 지음을 받은 동물인 거죠. 그러나 또다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얼음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하는데, 다시
또 먹이 활동을 하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다시 바다에 뛰어들어야 돼요. 무리지어 사는. 근데 그때 머뭇머뭇 하다가 한참을 꾀꾀 하다가 제일 먼저 쫙 하고 뛰어드는 펭귄이 있습니다. 그 펭귄을 가리켜서 퍼스트 펭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안 뛰어들 때 제일 먼저 혼자서 뛰어드는 펭귄,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요. 여러분, 펭귄이 굉장히 지성이 있어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막 뒤뚱뒤뚱 걸어가다가 뒤에 있는 녀석의 어깨에 부딪혀가지고 하면서 뛰어드는 그런 펭귄도 있기도 합니다. 그것도 역시 퍼스트 펭귄이에요. 아무튼 누가 하나 뛰어들면 그 다음에 용기를 내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같이 뛰어드는 그런 연속 다이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뭐 때문에 퍼스트 펭귄 이야기를 했냐니까, 자신이 등 떠밀려서 들어간 퍼스트 펭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뭐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게으르게 살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진짜 한국인의 대표적인 지성인처럼 살려고 자기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들에게 떠밀렸건 또 우쭐해서 뛰어내렸건 생사의 경계선에서 앞서서 뛰어내리는 퍼스트 펭귄의 모습은 추락이 아니라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등 떠밀려서 그 자리에 있건 내가 자원해서 그 자리에 있건 그건 참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앞장서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의 길을 건너오게 하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분들보다 항상 앞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장서서 인도해 가셨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33절에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너희보다 항상 앞서 가시니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가면 된다라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방 나라들이 죽이려 달려드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들 가까이 계셨습니다.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누군가 앞장서서 헌신할 때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이 십자가는 희생이고 헌신이고 섬김이고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의 결정체입니다. 이 십자가가 신약 예수님의 이야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무너진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무너진 성벽이 다시금 쌓아지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곳에도 십자가의 원리, 이 복음의 정신이 그 속에는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800km나 저 멀리 떨어진 자기가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좋은 관직 내려놓고 왕에게 부탁해서 자기 백성들의 삶 속으로 자기 인생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헌신에 촉발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의 가문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 책임 있는 사람들, 이미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해서 새로운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자신의 헌신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는 집안, 되는 교회, 되는 국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앞장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육은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교육은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신앙 교육하는 사람이고 신앙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저의 설교가 말로만 하는 설교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공감하지 않을 겁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말로도 하며 삶으로도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집중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이 이겁니다. 말로만 주장하고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면 교회 공동체가 힘있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먼저 삶으로 보여야 하는 거예요. 먼저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까지는 리더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해요. 리더라고 하면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래, 오늘 장로, 또 권사, 우리 교역자, 담임 목사 이런 사람이 리더지라고 그냥 생각을 고정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리더에는요, 직분으로 세워진 리더가 있고 또 동시에 역할로 세워진 리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장로라는 직분이 주어지고 권사라는 직분이 주어짐으로 리더의 자리에 앉혀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만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리더들에 의해서 곳곳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봉사의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장로 권사 아니어도요, 연세 많아도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이 본당의 청소는 매주 수요일 그분들의 섬김으로 깨끗해지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교회 곳곳이 다 그래요. 또 뭐 물리적인 청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이 일에 여러분 아이들 돌보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직도 아닌데 이 아이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관심을 내주고 아이들처럼 말해주고 아이들처럼 행동해주고 말도 안 되는 아재 개그도 하고 막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직분이 주어져서 리더가 되는 분도 있지만 직분이 없을지라도 역할이 주어져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리더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가정이 공동체가 여러분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10년 이상, 20년, 30년을 다닌 분이 있다면 권사 직분 안 받아도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장로가 아니어도 여러분은 이미 리더입니다. 리더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뭐 교회 오래 다닌 것이 그게 뭐 계급장도 아닌데 여러분 그걸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할 역할이 있다라는 그 세월의 연수만큼 내가 교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다니셔도 아직 주어진 직분, 장로 아니어도 권사 아니어도요, 지금 오늘 등록하신 분, 그리고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보다는 여러분이 리더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본이 되셔야 하고 그분들을 이끌으셔야 되고 그분을 섬겨야 하고 그분들을 배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명을 받아구고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입니다. 먼저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착하시도록 배려하셔야 됩니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저는 예배 마치고 우리 장애인 교우들 다 이렇게 모시고 가시는 분들, 그분들도 리더입니다. 그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속으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개인적으로 감사할 건 없지만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새로 등록하신 분들보다 앞장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원리, 복음의 정신은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셨습니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내 기분 좋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회 오늘 새롭게 조직되는데 수십 년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생각하지 마세요. 새 가족이 올 것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있다가, 낙심해 있다가 새로 믿을 사람이 왔는데 갈 데가 없다? 왔는데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고 좋아한다? 그런 교회라면 다니고 싶겠어요? 그런 교회는 발전 없어요. 그런 교회는 새 역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늘 새로운 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해요.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정신입니다. 여러분 화면 띄워주세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뭔지 알려주시면 제가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요, 제가 캐나다에서 배워온 거예요. 우리는 119인데 거기는 911이거든요. 이건 소방대원이 긴급 구조할 때 구조하는 순서입니다. 이건 캐나다뿐만 아니라 서구권 사회가 대부분 그래요. 여성은 남성보다 물리적으로 약하니까 배려해요. 조금 더 띄워주세요. 남성분들 별로 기분이 안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좀 봅시다. 아이도 당연히 물리적으로 연약하니까 먼저입니다.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체 건강한 남자보다 약자니까 배려하는 겁니다. 이 강아지가 남자보다 앞서는 게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요즘 우리 반려견 키우는 분들, 반려견이 그냥 반려견 아니죠.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죠. 대답을 좀 해줘 보세요. 내 식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러분 개 구하려고 불길을 뛰어드는 사람 이야기도 보시잖아요. 근데 남자가 참 불쌍하게 보이기는 한데 남자가 그만큼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남자가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복음의 정신, 배려의 마음이 자연스러운 우리 동부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이참에 교회 생활과 관련된 몇 가지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배려 순위를 오늘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배려 순서는 제1순위 장애인 교우들입니다.
장애인 교우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생각 같아서는 따로 그냥 최신식의 전자동의 화장실을 만들어 드리고 싶지만 우리 교회 공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변기 숫자 줄이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 다 우리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잘 따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인근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화장실을 얼마든지 쓰시라고 우리 장애인 교우들에게 제가 당부합니다. 좀 친구들 데리고 와서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와서 좀 화장실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엘리베이터 타실 때 1순위 누구라고요? 우리 장애인 교우분들이에요. 우리 장애인 교우분들 제가 그냥 대놓고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뭐 쑥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아니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배려받는 것을 불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식사할 때도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주 가만 보는데 우리 식당의 그 코너에 장애인 칸은 피워 놓으세요. 꼭 피워 놓으세요. 그리고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꼭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2순위는요 제가 정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야, 아이들이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야 우리 교회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 다음이 끊어지면 우리 교회 역사는 길게 가지 못해요. 시니어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공동 2위입니다. 공동 2위. 같은 2위예요. 우리 시니어분들 잘 배려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까지 되기에는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정도가 된 겁니다. 또 공동 2위 또 있어요. 또 공동 2위는 새 가족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생소한데 저도 휴가 받아 다른 데 한번 가보면요, 저도 목사지만 다른 교회 가면 쭈뼛쭈뼛합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처음 오는 분들, 이 공간에 생소한 분들, 우리 이 공동체에 생소한 분들에게는요 배려가 필요해요. 그분들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그분들의 마음이 편해서 그냥 마음이 열려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들을 잘 살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 있으면 여러분 친한 분들끼리만 대화하는 것은 점수가 낮아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우리 대화에 속하지 않는 또 다른 분이 없는지, 약간의 심한 소외감은 아니지만 약간의 소외감 내지는 약간의 좀 어색함이 느껴지는 분이 느끼고 있을 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대화하세요.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원리를 따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장애인 교우분들, 연약한 분들의 교회 출입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제가 연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설 하나하나도 여러분 연약한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생각해주고 나중에 발표되면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어느 곳에서든 이렇게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장서서 성벽을 쌓은 제사장의 가족, 지도자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설교 한 만큼 다음이 남아있는데 다음은 짧게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비밀, 그 다음은 이라는 법칙이에요. 3장에 보면 그 다음이라는 말이 무려 29번이 나와요. 그 다음이라는 말은 연이어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공동체를 함께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우리가 읽기에는 지루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손끝은 떨렸을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세요. 어느 지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어요. 어느 지체 하나도 자기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신체는 서로의 몸을 위해서 일합니다. 역할을 하지 않는 쓸모없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벽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벽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을 때 누구나 같은 길이를 쌓은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대제사장, 제사장이 이만큼 하면, 그리고 재산이 얼마 없는 사람은, 힘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이만큼 쌓으면 됐어요. 그리고 여력이 많은 사람은 두 번, 여기도 쌓고 여기도 쌓고 두 번 쌓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동참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은사와 형편에 따라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한 점은 작은 일이라도 동참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느헤미야 성경을 읽으면서 리더인 제 역할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역할은 제가 모범을 보이면서 성도님들께 앞장서서 합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의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말로만 성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솔선하면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 합시다 하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게 정말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고 십자가의 원리에 맞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인정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시면 여러분들도 그럽시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라고요? 그럽시다. 제가 합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시다. 합시다. 네. 그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복되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성이 강력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공동체 일은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소홀히 하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여러분, 3장이 그 다음이라고 멈추어져 있지만 그 다음은 이라고 묻습니다. 성령님이 물으세요. 동부산 교회가 이만큼 세워졌는데 그 다음은 누가 이 일에 연이어서 할 것인가? 그 다음은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 그 다음은 바로 나입니다. 저는 교회 봉사만을 봉사고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 다음은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봉사 안 해도 제일 집중해야 할 거 있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자가 되는 것, 이 예배를 더 훌륭한 예배로 되는 것. 여러분, 아름다운 공연, 멋진 공연에는요, 훌륭한 관객이 필요해요. 아름다운 연주가 펼쳐지는데 여러분, 관객이 아름답지 않으면 그 연주는 멋진 연주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관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도 주체자고 동참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 거기서 앞장서고 헌신하십시오. 십자가의 원리와 복음의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일에 쓰임 받는 나 자신,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